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부어 주신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지금 내가 위험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회복하면 참 좋겠는데 회복할 줄 모르고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다고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진 것은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이 없고 또 바르게 하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서여질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가운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상태,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을 잘 몰라요. 불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모르죠. 신자들도 잘 몰라요.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느냐? 교회가 혼란합니다.
기독 교계가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을 잘 알면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가고 있는 중에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잖아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19절 가운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우리에게 옳은 것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누구만 맞느냐? 하나님만 맞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하나쯤은 있대요. 네, 하나도 없대요. 모두 다 심판날이. 이 말은 온 세상이 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아담 안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저주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되기 전에 태어났으면 그러면 죄 속에 안 빠졌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심판 아래 놓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세시대에 여러 교파들이 생겨났어요. 이단들도 생겨났어요. 그 교파들, 이단들 중에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안에서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는 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다음부터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왜 엉터리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때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살아야 천국을 향하여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깁니다. 마치 책장 페이지를 넘기듯이 넘기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할례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바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천국으로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능력으로 산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진짜 받았는지. 정말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어졌으면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셨어요. 읽어라.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라. 마음판에 새겨라.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혹시나 갈 수도 있으니까 서서 생각해봐라. 잘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내 속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계신다면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주장을 하고 내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잘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의롭다 이 말은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게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절망하겠습니까? 물론 한 부분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적인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은 절망하라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아,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자.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언제 죄인이 됐느냐?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이 되어진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 소리쳐봐도 잘하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한다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식을 먹었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내가 섭취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기도한 후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죄인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라 해놓고 예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증거가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속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육신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궁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할 것이냐 이것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다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20절 말씀에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데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된다. 아니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나.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밝게 하신 분입니다. 빛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빛 나누어져라. 밝은 것은 낮이라 하고 어두운 것은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모세가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타락했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찾아오셔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게 하셨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누가 너더러 그걸 먹게 했느냐? 하와가요. 하와는 뱀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그 부분들을 다 알게 하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겠다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진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얘기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을 늘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열심을 갖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조용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욕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유는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들었으니 귀를 닫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들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야,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도 율법을 많이 배웠어요. 율법을 많이 배웠는데 누구를 몰랐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를 몰랐어요.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다 했는데 그 의를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걸 잘 몰랐어요. 경험하고도 잘 몰랐어요.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서 구원함을 받고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의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지만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보여주셨을까 깊이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 먹은 날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생수 마신 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틀림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모른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가 가르쳐 줬느냐? 자,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누가 가르쳐 줬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 속에 한 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거 보여주시고 네가 사는 것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의다. 그랬는데 하나님 받고 죄인이라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 한 의인은 보지 못하고 의식만 본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그 뜻은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언제 알게 됐느냐? 바울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 중에 박사거든요. 모세 오경을 말 그대로 다 꿰고 있는 사람. 그런데 누구를 몰랐느냐?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나타내신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 왜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럼 되돌려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신 그 거룩하심을,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전능하심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어진 것이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7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21절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세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어져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모두 다 구세주 얘기를 하잖아요. 대속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림방에 발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25절에 나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말이 바로 넘어간 거다.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대소하셨으니까 넘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녹뱀, 만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더니 그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많은 표적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이라고 그랬어요. 성량. 성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대신 돈을 주고, 능력이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줘. 그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랬지.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한 것은 원래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난다. 원래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간다. 돌아갈 수가 없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뭐라고 되어졌는지 잘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불신자들을 외면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박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세상에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대요? 25절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장벽이 없어진 겁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건져주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 믿을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의논 좀 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전혀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네 것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네 것이 되도록 해라 하시면서 내 것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내 능력이 필요하냐? 아니요. 그냥 마음만 열면 돼요. 마음만 열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죄만 드러났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했다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죄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진 것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게 간과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정월 14일에 저녁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문 임방에 뿌려라. 그러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을 치러 나갔을 때에 너희의 집에 피가 있음을 보고 넘어가리라. 그게 바로 간과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 없으면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지나가십니다. 몰라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요? 우리 주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받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가 너 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네가 잘 받았다. 그 표현이 너 의롭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법은 뭐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른 것 없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때에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이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떠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보니까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셔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랬어요.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되는 줄. 그래서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믿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저런 모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 해도 되겠네. 어리석은 말들이죠. 왜냐? 믿으면 이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딴 길로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여러분, 죽는 줄 아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죠. 고난의 길인 줄 분명히 알면 그 길로 가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안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의 비밀을 따라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는데 왜 나타내셨느냐? 이 길로 오늘하고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 이방인, 너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면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후손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으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누가 의롭다 한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신대요? 믿는다고.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하나님의 법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 율법은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여러분, 율법의 조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생활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율법을 범하게 됩니까? 율법을 폐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여기에 있구나.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성경까지 계속해서 구세주 얘기를 하셨어요. 드디어 구세주가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 구세주를 믿었어요. 구세주를 믿었더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사실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3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를 우리에게 털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속죄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